할렐루야. 가정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8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거고 때문에 식감도 절약되고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공식으로 다 하면 정확하게 되잖아요. 막간의 문제를 보고 있다. 그런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로 공식 갖고 말씀 본다는 것. 자, 그렇게 하시고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시죠. 말씀의 주인도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인이고 왕이시다 하는 전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산자 쪽이냐 죽은 자 쪽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선척이죠. 그래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왔지? 산자 죽은 자, 선악을 구분하시느냐? 그거는 딴 게 아니죠. 산자되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기뻐하시는 산자 그러면 이렇게 되거라 이렇게요. 그러면 기뻐하시는 악걸 그러면 이러지 말라 해가지고 산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죠. 성령적으로 생명책이 되는 것이고요. 또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생명책인 동시에 사랑의 책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구분시켜주는 건 왜냐? 바로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거니까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하면 그것도 죽은 자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께서만 주인과 왕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면 겉으로 볼 땐 한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선이죠. 외식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해도 그것도 주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해도 죽은 자, 내가 해도 죽은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을 받으면 그만큼 나를 두고서 그분이 하시니까 그분을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믿음 받는 자가 되면 된다. 그럼 그분이 하시니까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이죠.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얻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칠로 문답 확인하기.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이거는 영적의 말씀이라 4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할 거거든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뭐라 뭡니까? 성령께서 행해 주셔야 도구로 쓰임받아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본다 할 거거든요. 그거는 문자로 보는 것이고요. 더불어 아는 것도 이성적으로 아는 거. 그거 알았다고 내가 영에서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외식이 되는 거죠. 죄만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 나가서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도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육적인 문제는 고통에 따르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해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공식에 대입할 거가 되면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시고 14절 말씀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허락을 하셨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거룩하게, 그건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유는 뭐냐? 딴 거 아니다. 죽지 말고 살라고 산 자대로 하신 것이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그럼 이와 같은 문제를 누가 문제가 되느냐? 누가 문제를 일으켰느냐? 사단이죠. 사단. 모든 문제는 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고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범죄의 그분을 인정을 하면서 더불어 사단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영이 죽은 자,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사언, 행의 주체는 사단이죠.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고 사단이 주는 말을 하고 사단이 주는 행동을 사단의 도구로 쓰임마다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뭡니까? 믿음에서 영이 산 사람들은 생명의 영, 성령께서 사언행의 주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거는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책정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관 쓰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다가 바로 뭐냐? 영역 모든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답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다른 건 뭡니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하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 믿음만이 답이다 그러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더불어 사단의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냐? 믿음성 영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단이 세상의 왕으로서 사단의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뭐냐? 다섯 번째,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모르다가요, 기도로서. 근데 원래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이고 기도를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셔가지고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죠. 사단한테 문제를 허락해가지고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러면 뭡니까? 그 사단이 일으키는 것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예수 믿음이 답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시켜가지고요. 믿음 받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내용은 뭐냐? 내용은 바로 답을 구하는 것이죠. 답은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 영에 죽어가지고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을 구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럼 뭘 알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내가 믿음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생명 되시죠. 더불어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 받은 것만큼 내가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주님의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로 마음이 부정적했던 마음이 믿음을 받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 같이해서 평강 될 것 같으면 부정적인 마음이 근심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기쁨과 감사가 이상하게 넘치는 거죠. 속에서부터.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죠. 이거는요. 세상이 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거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다릅니다. 속에서부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 응답받고 나서 보니까 이거 문제가 그냥 남아있네. 그럴 때 속지 마시고 바로 그 문제는 육적인 문제, 영의 그림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문제 뭡니까? 내가 믿음 받아.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미 그건 된 거라서 그 속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이 걸린다 할 것 같으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라고 그래 허락하신 거니까요. 범사에 그냥 감사. 믿음 받으면 그만큼 범사 감사가 되죠. 항상 기뻐지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7번째, 산자와 죽은 자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더불어 관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 다른데, 자, 그럼 죽은 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죠.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니라 뭐냐?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영에 죽었기 때문에 심판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는 이에 비하면 문제도 아니고요. 이에 비하면 고통도 아니지 이게요. 그러니까 세상 문제는 잠깐이고 고통도 가볍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서 고통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관심 가운데 이렇게 문제를 사단한테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문제를 일으킬 거거든요. 자극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믿음 받으라고요. 나의 믿음을 좀 도와주옵소서 해가지고는요. 그래 반해서 그러면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를 보지 않고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왜냐? 영적을 터뜨렸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뭐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 더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바로 언제까지 오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합니다. 그만큼 믿음 받았으니까 그만큼 천국 가는 건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바로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믿음 받는 기회, 권 축복의 통로로 삼기 때문에 산자는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면서 금보다 귀한 믿음 받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문제까지도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서 세상 살면서 만약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하면서 당당히 삽니다. 문제 다 정복하고 집에 가 다스리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심판을 면에 함께 가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아버지 앞에 사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주위에서 문제 때문에 걱정한다 할 것 같으면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신앙 상담을 통해서 신앙 갖도록 믿음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그래서 상담할 때 문제 공식하고 걸 것 같으면 어때요? 간단하잖아요. 그 문제 누가 허락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왜냐? 믿음 받으라고 하신 거야. 살라고. 살아야 너 천국 가지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래서 하신 거다. 그 다음에 누가 한 것이냐?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람이 한 거 환경 그것이 아니고 바로 사단이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너 지옥 갈까봐. 그 다음에 뭡니까? 답이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야. 왜? 그분만이 다 이룩하셨어. 더불어 부활 성전하셨다. 부활 누가 했느냐? 주님만 하셨죠. 그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너와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야. 더불어 뭡니까? 바로 그거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난다 그런 얘기죠. 인간의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게 아니다. 그런다고 내가 영이 살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 속지 말고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니까 해서 공식 갖고 상담하면 얼마나 확실합니까? 문제를 만난 사람한테 만나서 상담하게 되면 더 쉽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공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자녀 공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추수하는 때 하나님께서 이 광범위하게 복음 통일과 더불어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학습을 통해 선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 더불어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가서 할 것 같으면은요, 하는 사람도 점점 더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뭡니까? 많은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죽은 영혼 살았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면서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인데 결국은 원칙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죠. 내가 믿음을 받은 것만큼 그분께 날 도구 삼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5로 본다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이게 바로 목적이죠. 또 누가 주십니까? 주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믿음 받게 되는 것인데 믿음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끝나는 것인데 문제 구심으로 뭡니까? 믿음 받으라고 주신 기회니까 받는 공식까지 주셨어요. 자, 어떻게 하는가? 16절 말씀에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왜냐면 이거는 선이고 그래서 이거는 산자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믿음 있는 저희 마음에 두시는 것이죠. 자, 그럼 믿음 받기 공식에 넣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유의지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럼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인간의 뜻은 아무리 그릇세 보이고 부함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어디면 죄 짓는 것이죠. 인간의 주인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주인인 척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진 거, 죄는 별것도 아닌데 결과는 엄청나잖아 이게요. 그래서 바로 인간은 절대로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자 이렇게 해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선택하라고 해서 성의를 보이는데 그분 앞에서 말씀을 준 하나님 앞에서 성의를 쫙 보입니다. 신문대로 걷게 하시죠. 그 다음 또 뭐냐?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의를 보이던 사단은 거기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더불어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조금 벗어나면 그건 죄가 되는 거라서요. 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더 중요하죠. 성의를 보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충성을 하면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가 인권에 충성이다. 그럼 충성은 바로 뭐냐?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할 거거든. 다섯 번째, 충성만큼 믿음 이미 다 주셨어요. 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충성만큼 믿음 받는다. 그럼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뭡니까? 영의 세계는요, 과거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영원의 현재.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이렇게요. 그래서 육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지만서도 영의 세계는 영원의 현재가 됩니다. 과거, 미래. 그래서 이미 다 해놓습니다. 다 이렇다. 더불어합니다. 믿음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다 말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만 받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면서 믿음만 받으면 받은 것만큼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믿음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요. 다 해놓고 답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말씀을 선택하라고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가들에게도 도움을 청해서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무엇을요? 믿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받아 모두도 살아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